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복,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참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주변의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그 매일매일의 삶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권을 사는 거였습니다. 복권을 하나 사고는 그 주말이 되어지면 그게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한 주 동안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래도 그 복권 사는 즐거움으로 살다가 어느 한동안은 너무나 바빠서 복권은 샀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못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이제 복권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하고 몇 달 동안 쌓였던 복권을 다 이 번호를 맞춰보는데 글쎄 1등에 당첨이 된 거야.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 줍니다. 뭐 밥도 사주고 어렵다 하고 하면 또 도와주는 돈도 좀 내고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살다가 내가 이것을 이제 언제 찾으러 갈까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주차가 달라요. 번호는 맞는데 그 주가 아니고 다른 주 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꽝인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구원도 믿음도 없는 채 내게 구원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편만해지고 언제든지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감정적인 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도와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똑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구원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이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모른다 하시는 이들 속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껌 하나 사탕 하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허상 안에 내게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허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그리고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나타나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리아가 누렸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다. 진짜라고 믿는다면 진짜야 라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라고 믿는다면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듣고 그의 친척 엘리사벳 역시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벳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단어가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그가 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갖고 5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야 드디어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 방방곡곡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이 두 부부가 조용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정말 이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경건하게 그들이 서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6개월째 되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숨기고 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천사가 이야기함을 통해서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있을 그때에 뭡니까? 마리아가 신속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사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질 것을 예고받았던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벳은 유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두 공간의 차이는, 이 지역의 차이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옆 동네에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해서 빨리 가서 옆 동네에 간 게 아닙니다. 나라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과 그럼 나라의 남부에 있는 이 유대, 굉장히 긴 거리를 마리아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자 확인하고자 그녀가 움직였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확인하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 구절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저는 참 밭의 보화의 이 비유나 아니면 이 값진 진주의 이 비유가 복음이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그가 밭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빨리 즉시 아주 신속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밭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곳에 구원이 있다, 저곳에 천국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그것을 확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값진 보화, 값진 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유니크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 아주 가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는 게 값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이 가진 것들을 몇 배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사꾼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이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살아있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로드맵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찾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인가 사실인가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오고 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안락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천사는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것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그것이 맞을 거야 라고 추상적인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한번 실천해보고 말씀을 따라 그것이 사실인지를 또 확인해보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성경은 마리아가 이 문안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았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기뻐 뛰놀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 젖먹이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이, 젖먹이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떻게 찬양을 하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이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임신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써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게 되어집니다. 설명을 해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또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이 맹목적인 신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강요하는, 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사입이나 잘못된 신앙들의 공통점은 바로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떤 교주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이루어진다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특별한 발언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좀 민망한 발언이지만 뭐였느냐? 진짜 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내 성도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자신이 팬티를 벗어라 라고 명령하면 아무 질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내 신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놓고 좀 이 비유를 드려볼게요. 맹목적인 신앙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기준을 따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다든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이 모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현상을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기록과 약속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쫓게 만들고 사람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따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질까? 왜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어질까? 물론 그들이 이 순수한 마음과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 속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들 속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이비 교주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당장에 내게 다가오는 이것들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멈춰서는 것에 멈춰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때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많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추론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오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의 지적 한계와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오류를 낳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사의 직급과 천사의 어떤 조직,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딱 그것만큼만 받아들여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잘못된 이 사상들 또 잘못된 이단들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다양한 직급들과 또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많은 이름들과 그들의 어떤 관계나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마구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유익이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로서 그 영적인 깊은 것들을 다 아직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뭔가 많이 알고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계시되어지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 또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삼위일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돼요. 삼위일체, 어떤 말로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같이 오류와 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과 지식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것도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성경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삼위일체는 설명도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이요. 한 분이시고 또 이 셋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렇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겠지,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면서도 뭐요?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되고, 그리고 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면 되겠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은행으로부터 좀 대출을 받으면 되겠고, 이러한 인간적인 많은 방법과 수단들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전능한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종종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고쳐주실 건데 왜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왜 그럴까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그에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병 고침을 받고 나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그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 안에 있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안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병고침과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고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하셨으니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어떤 이 은혜를 입었으니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단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은 그 여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은 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그것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과자를 사면 그때 이제 한참 이 마케팅을 많이 했던, 이 과자 마케팅을 많이 했던 때인데, 그 과자 안에 조그만 이 종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열으면 그 안에 특별한 문구가 써 있어요. 한 봉지 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게 골고루 섞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어린 시절에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옆집 윗집에 사는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과자를 샀어요. 그리고 각자 이제 집으로 가서 과자를 뜯었는데 그 안에 한 봉지 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또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밀고 한 봉지 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집으로 또 갖고 와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열고 뜯어봤어요. 한 봉지 더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들고 가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집에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뜯었어요. 그랬더니 또 열었더니 한 봉지 더가 나온 거야. 한 박스가 다 한 봉지 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골고루 섞였을 텐데 아마 뭔가 이 포장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박스, 큰 이 박스 안에 있는 과자들이 전부 다 한 봉지 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안에 한 봉지 더가 또 있겠지 하고 내일 찾아올까요? 그러면 안 되죠. 내일 찾아오면 누군가 이 비밀을 깨달은 아이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한 개씩 다 뜯기 시작했습니다. 과자를 뜯어가지고 한 봉지 더, 뜯어서 한 봉지 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옆집 아이가 찾아왔어요. 걔도 이제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걔도 오더니 옆에서 같이 뜯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하나라도 더 뜯기 위해서 막 힘을 내는 것이죠. 왜 그렇게 움직이게 해요? 이 안에는 한 봉지 더가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한 봉지 더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열어볼까? 나중에 열어볼까? 그런데 저 한 박스가 다 한 봉지 더인 것 같아 나는 확신이 드는 순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따라봤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불이 붙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경험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느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거야. 특별한 시기나 특별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만 마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중의 새를 베라 기쌈 수고를 하지 않지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그들이 파종하고 추수하지 않지만 어떻게 먹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일이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에 숨쉬는 삶 그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해줍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복으로서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라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단순히 몇 푼의 이 월급이 달려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봅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이 말씀과 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이 약속 앞에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정말로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복받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복받는 게 강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땀 흘려서 돈 번 것이지, 내가 수고해서 이것이 되어진 것이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점점 그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기복적인 신앙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오포중앙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